반갑습니다. 예, 잘 주무셨습니까? 예, 부활 이 절기에 이렇게 또 말씀을 교제하게 돼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가지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구약 1288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전체 10절까지 본문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요나의 기도라는 주제로 오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요나서 1장 17절을 읽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성도님들하고 이제 교독해서 2장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서는 이 구약 선지자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그런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나의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서를 보면 이제 이 요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나는 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제 큰 폭풍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제 기도하지 않던 이런 선지자 요나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이제 이 선장이 이 배 밑에 잠자고 있던 요나를 깨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는 자여 어찌하며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 불신자가 선지자에게 너 기도 좀 해라. 이렇게 이제 그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풍랑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이 제비뽑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요나가 걸리게 되고 요나는 이제 이 바다에 던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뱃속에서 이제 요나가 무엇을 배우냐 하면 이 기도를 배우게 돼요. 그 뱃속에서
요나는 이 회개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이런 장면이 이제 요나서 2장이죠. 이제 요사이 이제 점점 세상이 이제 힘들어 가지만 특별히 힘들어 가는 것이 이제 교회들이 참 힘들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보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이제 분열돼 가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의 이 신학자가 쓴 이 기도와 현대인이라는 이 책에서 왜 현대인들이 왜 기도를 안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이 어른이 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받아야 할 필요성도 없으며 현실적으로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다. 인간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 의존하고 바라지 않는다. 그 결과 관계가 깨끗이 정리되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으므로 이제 하나님께 뭐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시대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이제 구할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과 의존 관계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동등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어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은 인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 얘기하고 이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의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은 죽었고 하늘은 텅 비었고 허무가 내 신이라고 한다면 내 기도는 어디에 드려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기도를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 중에는 좀 은혜를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아도 이제 이 구원 받은 것이 곧바로 이제 기도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여기 이제 선지자 요나도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이 물고기 이 뱃속에서 이제 이 고난의 이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 이렇게 하면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고난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속 이제 고난 속에 들어갔죠. 그런데 고난 속에서 어디에 또 들어갑니까? 큰 물고기 뱃속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물고기라고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 물고기를 고래다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막 주일학교에서 이제 고래로 다 표시하는데 고래는 이제 이 구조적으로 큰 물고기를 생킬 만큼 이 목구멍이 크지 않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 해설서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래로 표시하지만 이제 이 그 물고기 구조상 고래는 아니다. 큰 물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빛도 없고 길도 없고 미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배운 것이 이제 이 기도이죠. 그래서 이제 간절하고 깊은 기도를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요나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이제 이 소망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동서남북 다 막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동서남북 다 막혀도 보이는 곳이 있죠. 어디예요? 하늘. 예. 하늘을 하늘은 보이는 거예요. 하늘밖에 이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가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배우게 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요나가 영성이 이제 살아나서 이 선지자로서의 이 사명을 다해서 니느웨를 어떻게 돼요? 이 구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 깊은 이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 이제 이 발목에 이제 오는 그런 이 물가에 놀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나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제 이 기도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기도를 배우기까지 누구의 모습을 보고 배우냐면 예수님의 이 기도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이 기도를 이제 마치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때서 주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주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1장 이제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이 주 기도문을 주시면서 이렇게 꼭 기도하라 하는 뜻은 아니고 이제 이처럼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주 기도문을 주시죠. 이제 예수님이 이 주 기도문의 이 첫 단을 열게 되는데 그 첫 단어의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 그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주 기도문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70인의 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 이제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제 놀랍게도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 보고 우리가 전도했던 막 귀신이 막 쫓겨나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너희들 관념치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그 이제 주위에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이제 이 10장 22절에 보면 기도하는 장면에서 아버지라는 그 말이 5번이나 쓰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이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 아들이 누군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아들의 이 계시를 받은 자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 주 기도문의 이 신비를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기억 속에 이제 생각나는 것이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예전에 이제 이산 남북 이산 가족 상복 행사가 있었어요. 이게 참 막 KBS에서 이것을 방송할 때 참 24시간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본 기억이 나잖아요. 이제 한 사람의 이제 사연인데 6.25 때 이제 보니까 여기 그 6.25 전쟁 그거 참전에 대해서 이제 어제 와가지고 형님들이 보여줘가지고 새롭게 아는 것 같아요. 외관하고 다부하고 이런 것이 낙동강 이 전투가 뭐 말만 들었지 이 현장에서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어제 보면서 좀 많이 그 다시 한번 이제 6.25 이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6.25 때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아버지가 학도병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낳은 사람을 유복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라면서 이제 아버지 없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아버지를 보고도 싶고 부르고도 싶고 그래서 이제 이 중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 보면은 아버지한테 이제 잘못해서 얻어맞았다. 그다음 아버지한테 이제 혼났다. 이런 친구들이 자기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또 불러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없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너무 이제 부러웠는데 그렇게 자라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국에서 보니까 남북이산 가족 이 상봉 이런 그 행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몰라가지고 자기도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아버지하고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0대 중반의 아버지가 이제 이 80대를 넘어선 허리가 굽은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50대 아버지가 뭐라 했겠어요? 아버지, 내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만지면서 눈을 흘리면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계속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예. 예. 주기도의 이 출발점은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도는 아버지가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이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 영원한 이제 이 목자에게 이제 돌아온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주 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 기도문을 여는 이 신비는 뭐냐면 아버지 이렇게 이제 그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이 계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해 보세요. 50대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80 넘은 이런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이 80 넘은 아버지의 남은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 생각은 뭐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이 효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들의 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그와 같이 영혼의 아버지를 알고 난 다음에 이 계시를 받은 자는 이제 아버지를 알게 된 이런 사람의 이 소원은 뭐겠어요? 80대 된 그 아버지를 내가 잘 모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같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싶고 또 이 그분의 이름을 이 높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 정상적인 이 상태죠. 그래서 이 종교의 기도는 신을 감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지만 이 성경의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주 기도문에서 이 기도의 목적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이 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를 하시죠. 그것도 뭐냐면 시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종교의 기도는 자기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는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 종목이 된다면 그것은 이제 이 무속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의 기도는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이라면 이 성경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기도는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이제 종교의 기도지만 이 성경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이 이제 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돼?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하셨다. 하고 이제 이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이 주님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결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 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죽고 하나님이 뜻이 이제 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주 기도문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이 기도의 동기나 목적이 이제 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생각해 보면 이제 내 기도가 이제 바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 기도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요나서 이제 1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의지와 요나의 의지가 이제 부딪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의지가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이 선지자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다시스가 아니라 니누에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아주 이상한 현상이 요나서에 출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요나의 시대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극은 불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 이 시대에 가장 불행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라미에서 에라미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소에 거론된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제 외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요나가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죠. 이제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나처럼 배신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진짜 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 어떤 것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인간 이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버리잖아요. 요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에 준비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다의 풍랑을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다의 이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가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이 이제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폭풍을 만나게 되면 선원의 노력이나 뭐 이 현대에 갖고 있는 이 기술이라도 이 쓸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는 이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의지가 전혀 쓸데없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 분야고 생명의 분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 하면 이 풍랑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풍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본인의 성품, 성격이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의 이 성격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의 이 풍랑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요나는 이 바다를 건너면서 이제 자신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한번 지나온 시간이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바람 불고 폭풍이 있는데 이 선원 네 사람이 요나의 손과 발을 잡고 흔들어 가지고 이 바다에 던졌을 때 그 요란한 그 폭풍이 어떻게 돼요? 잔잔해요. 아마 선원들도 너무 신기했을 겁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겠다고 결심하기 전까지는 그 폭풍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폭풍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자기 성격이 되는 거예요. 이 풍랑은 이제 이 요나를 향했는데 요나가 어떻게 돼? 자기가 죽기를 결심하고 바다에 던졌을 때 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문제인지 몰라요. 자기 자녀나 직장이나 자기 성격이 그래서 이 모든 폭풍이 사실은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자기의 문제를 알고 스스로 바다에 이제 던지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 폭풍은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 자기의 문제인 줄 알고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이미 여기 보면은 이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거기서 뭐라고 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미 이제 예비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했을 때 이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이제 바다에 떨어진 요나를
이 받아 먹을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불신하고 이렇지만 여러분들을 요나보다도 더 사랑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서 그 4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문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까먹지 말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손바닥에 딱 글씨 써놓잖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뭐해? 일어나서 세수하잖아. 그러니까 손바닥에 써놓으면 잃어버려야 안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거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나 이제 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불신하는 이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조그만 모임이고 어려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모임이지만 또 새인동도 오면서 여러 가지 격동을 겪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또 손바닥에 새겼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손바닥에 새기면 안 잃어버리잖아요. 세수할 때 보잖아요. 예.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이제 물속에 잡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요나를 삼켰는데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내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요나가 이제 이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장에 보게 되면 눈에 뜨는 것이 이제 이 기도죠. 그래서 이제 요나서 2장 1, 2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나서 2장 1, 2절이 이 말씀인데 요나가 나타나는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 기도했다. 그 다음에 불러 아뢰었다. 또 부르짖었다. 이것이 이제 요나의 이제 기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예, 기도의 이제 아버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예, 조지 밀러죠. 근데 이 조지 밀러가 이 기도를 배우기 전에 이 기도의 이 신비를 알기 전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런 이 조지 밀러가 이 기도의 신비와 은혜를 알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의 안식에 이르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 보좌로 인도하는 큰 길, 바로 기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응답 받을 때까지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더 나아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대부분은 우리의 응답받기 전에 계속 기도하지 못하고 응답이 오기까지 쉬지 않고 고대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해요. 사실은 조지 밀러도 처음부터 기도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선지자 노릇해요. 이 기도하지 않는 이런 않고 이 사역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아니고 이제 사람을 죽이는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배, 그다음에 이 사회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선지자가 있어야 있는데, 그런데 이 요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바다 한 군데서 이제 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때문에 이 찾아온 이 폭풍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그런데 요나가 그때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죽어가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이 선장이 이 배 밑에 와가지고 이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와서 뭐라고 하죠? 자는 자의 어쩐 일이뇨? 일어나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제 이 불신자가 이 선지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다 죽게 됐는데 너 왜 기도 안 하냐?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지도 어떻게 알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도 요나는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런 요나가 이제 이 변화가 시작됐는데 그 이유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선지자답게 이제 태어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나서의 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의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이것이 이제 사실은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서 이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아니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요나의 하나님. 예, 이게 만난 거예요.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사건이 뭐냐? 내 어머니가 이제 가르쳐 주던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되는 그 사건. 이 하나님의 어머니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는 이 사건이 뭐냐? 그것이 기도의 사건이라. 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사건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기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하나님을 아니고 내 하나님으로 삼는 사건.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문장을 잘 보면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갚으시리라. 그래서 이 보게 되면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내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이산 가족 상봉하는 그 아버지 부르는 그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 기도의 이
참 능력이 뭐냐,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되는 사건이 이 기도 사건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가 이 기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구체적인 사건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제 2절에서는 더 확실하게 나타나죠. 이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가 자기가 들어가 있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2절에서는 내가 수월 뱃속에 들어갔다. 또 3절에서는 뭐 깊은 바다 가운데 있었다.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것도 부족해서 빗장이라는 말을 써서 땅이 그 빗장으로 오랫동안 막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이 개념에서 보면 스올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한 사람들이 이 가는 곳이 스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올. 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죽음의 종말, 다시 말해서 죽으면 이제 끝나는 말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스올인데 이 스올을 다른 말로 하면 산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산의 뿌리. 맨 밑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가장 밑바닥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이제 산의 뿌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올과 산의 뿌리는 이제 공통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이 산의 뿌리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나가 산의 뿌리에서 나올까봐 그 위에 뭐를 쳤어요? 이 빗장을 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갈 수 있는 가장 깊은 장소가 산의 뿌리고 그 산의 뿌리에서 이제 그 나오지 못하도록 무엇으로 빗장으로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말은 죽었다 하는 얘기죠. 예. 그래 요나가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에서 이제 물고기 뱃속 산의 뿌리 아래 빗장 쳐진 죽음의 이 장소에서 요나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되죠. 생명을 누가 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요나는 이 죽음의 위기의 순간 그 캄캄한 흑암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서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산의 뿌리 아래서 나의 하나님이 주께서 내 생명이 구덩이에서 건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뵙겠나이다 하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나서의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뭐겠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산 뿌리 속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나이다. 이것이 이제 요나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을 끝으로 물고기가 하나님 명령대로 요나를 토해내죠. 그래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구원을 얻은 여호와께 이제 이 속했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자기 부활을 설명하면서 요나 사건을 얘기해요. 예.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보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이 표적밖에
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요나와 예수님의 이 차이는, 요나는 자기 의지대로 고집대로 살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이제 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의지를 따라서 이제 순종해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모든 인류의 이 죄를 이제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제 요나하고 예수님과의 이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갔지만 요나는,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이 십자가에 이제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를 이렇게 구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나와 이제 예수님의 이제 이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서 그 사역을 감당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핵심이 1장이 아니고, 또 핵심이 이제 3장, 또 니느웨가 구원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장이 없으면, 요나가 회개하지 않으면 3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2장이 없으면 1장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요나서 2장이야말로 요나서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에 이제 가장 확실하고 내 생을 붙잡아주는 것이 뭐냐?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감당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 그리고 숨겨져 있는 장, 또 남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바다 깊은 곳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인생의 면류관, 기도의 장이라는 거예요. 예.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래된 성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 기도 좀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얼마 안 된 사람은 기도해요. 오래된 사람은 관성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는 오래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보이지 않는 곳, 깊은 곳에서 너희 인생의 면류관이고 너희 인생을 다시 살게 하는 위대한 힘, 밑바닥, 그 뱃속 밑바닥에서 어떻게 돼? 일어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것,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여호와의 이 구원을 맛보라는 것이죠. 이 성도 여러분, 이 깊은 기도가 없이는 니느웨는 구원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의 이 역사가 있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새인동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이 기도한다면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의지대로 고집대로 이 시작했던 요나가 2장부터는 깊은 산 뿌리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 변화를 받고 나서 3장에서는 이제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고 그곳에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 없는 성도는, 기도 없는 교회는 생명을 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새 인동교회가 요나가 경험한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새 인동교회에서 요나의 2장과 같은 기도가 일어나서 이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요나가 배운 이 기도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이 기도가 우리의 이 면류관이 돼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세인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